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말 뜻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 뜻일 겁니다.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시모님, 성당 다니면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성당 나오는 게 영 부담스럽습니다. 성당 안 나가고 시컷 미워하고 살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성사 한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났어, 네 그랬죠.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부담을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의 시작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아마 첫 출발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상대를 인정한다는 그 말 뜻은 상대가 나보다 나아서라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귐으로써 득실을 따져서라기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장점이 훨씬 많고 배울 바가 있어서라기보다 아버지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기쁨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인정하고 섬김이 없는 것은 미움과 무관심만 있기 마련이요, 또 갈라지고 서로 영적으로 죽이는 흙탕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손끝 밑에 박힌 가시처럼 긴 세월이 지나도 그 미움은 깊어가면 깊어가고 그 증오는 커지면 커지고, 또 그거로 인하여 수도 없이 똑같은 고백 성사를 수백 번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머물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머물르라고 하는, 어디에 머물르면은 무언가의 해법이 생길 터인데, 사랑하는 것 그 자체 가지고는 내 의지 가지고도 힘들고, 내 감정 가지고도 힘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성 가지고도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근데 아무튼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게 뭔진 몰라도 거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뭔가 해법이 있지 않을까. 세 가지의 거룩함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거룩함은, 첫 번째, 성령 안에 머물러라. 뭐 안에요? 그렇죠. 하루에 수십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는 배우면은 누구든지 하는 거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냥 껍데기 삶입니다. 사제가 성령께 청하지 않는 미사를 드린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시체와 같은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심은 뭘로 표현이 될까?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포기하는 기쁨입니다. 영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성이 포기의 영성이다. 내가 정말 세상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도 아쉬움이 없고, 오히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기쁨과 평화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짠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듯이 그저 소유하려고 하고 주머니에 넣으려고만 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세상이 주는 소유의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 평화와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물 때는 사랑하는 법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지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안에 내가 머물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요.
담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은 담대해질 때 오는 겁니다. 양은 냄비 덮여졌다 식어졌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에 변화받지 않고 사람들 말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 내 입을 맡기고 내 귀를 내어드리고 내 눈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정말 부담스럽고 힘은 들지만 첫 번째,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체 안에 머물러라. 성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때만 성체 영화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매일 미사 성체는 못 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건너 한 번씩은 천상의 약을 먹어야 된다. 자기 아픈 몸뚱아리 높아지는 고혈압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들은 약을 먹습니다.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 먹는 시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여행 갈 때마다 약 챙겨가면서도 천상의 약을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팁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이고 마귀가 들끓는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일날 한 번 성체영하고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머물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영성체를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분이지만 사정상 어렵더라 하더라도 오전 미사가 어려우면은 저녁에 직장 끝나고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딴 성당이라도 찾아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성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영하는 것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감실 앞에 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성체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성모님 안에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묵주기도 하라는 얘기지요. 묵주기도.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놀랍게도 묵주기도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80%는 안 합니다. 1년 내내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본당에서 간부를 맡고 오만 직책을 다 갖고 있어도 묵주기도 안 합니다. 차에는 대롱대롱 매달고 다닐지언정 주머니에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지언정 묵주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피정 때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느냐, 묵주기도 안 하면 천주교 신자 아니다. 그 정도로 좀 강조합니다.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찌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묵주기도는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복음서 전체가 요약이 되는 모든 관상기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관상기도입니다. 봉세 수녀원에 있는 분들만 관상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묵주기도 20단을 바친다면 20단이 어려우면 적어도 5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묵주기도는 은총 가운데 드리는 기도지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오단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으면은 저절로 굴러가듯이 성모님 품 안에서 관상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하면은 20단이 나중에는 40단으로 바뀝니다. 40단을 하면서도 지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5단도 못합니다. 1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분심에 빠져서 헤매다가 끝납니다. 성모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모님의 품 안에 늘 내 자신을 봉헌해야 되고, 로사리오 매개 신공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거룩함, 성령 안에 머물러라. 두 번째, 성체 안에 머물러라. 세 번째, 성모님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찌 우리들이 내 악습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속에 상처가 많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면서 성서를 읽고, 또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어느 신부님 유튜브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고 성체 안에 머물고 성모님 안에 머물고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머물면은, 그렇게 산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쉽게 지는 십자가가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머물면 천근 만근의 십자가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거지만, 이 네 가지 안에 머물 의사조차 없다면, 그리고 노력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은 솜털처럼 가벼운 십자가도 천근 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리고 말만 한번 툭 던져놓고 해결할 방법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에,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성령 안에 머물고 성체 안에 머물고 성모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인상 써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오버하지 않는 편안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주면서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애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머물고 성체 안에 머물고 성모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래서 우리들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성령이 있다 없다 하는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갈수록 움켜쥐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고 내버릴 줄 모른다면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답은 세례받은 횟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난다고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지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답을 알았다면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머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인정하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삶이 섬기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무관심으로 점철이 되어 있던 내 하루, 한 달, 1년 내 인생이 관심으로 바뀝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걸음이지만은 위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부르고 또 성체를 가까이 하고 성모님께 매달리는 묵주기도 늘 봉헌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